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중에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죄 받으옵소서. 선교를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하기 싫고, 선교지를 가긴 가야 되는데 나는 가기 싫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하는 부담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선교란 단어는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요? 몇 번? 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선교사님,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선교를 왜 합니까? 물어보시면, 그래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 전반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교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선교를 명령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두 글자로 뭐라고요? 어머나, 너무 잘하십니다. 아침 예배, 일부 예배보다 더 대답이 빠르신데요. 역시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자, 그리고 모든 민족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신약에만 선교에 대한 말씀이 있나요? 그렇죠. 신약에 이거 외에도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바울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모든 활동들이 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구약에는 없나요? 자, 그럼 구약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중간 부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왜 예루살렘을 버리고 반대로 가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인해서 실망해서 자기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슬면히 들어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아니, 두 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바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소문만 무성하지 예수님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그도 그럴 것이 부활 후에 부활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27절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구약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은 뭔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그게 구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내용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걸 깨닫습니다.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그 다락방의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방금 전 엠마오 두 제자에게 했던 말씀을 풀이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44절, 4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래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는 지금 히브리 성경에도 성경의 제목이 우리는 성경의 제목이 뭔가요? 성경의 제목이 여기 보면 빅슬림 굿데이 성경, 개혁 성경, 성경 전서라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 제목은 이겁니다. 케토핌, 네비임, 그다음에 토라 이 세 가지가 모세, 율법, 나머지 기록들. 결국은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와 기록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구약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이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46절, 47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앞에 있는 두 제자와 11 제자에게 했던 말씀이 겹치죠. 첫 번째,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까지는 똑같죠. 나머지 앞에 말했던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내용이 뭔가요? 두 글자로 말하면 어머, 와, 다들 천재신가요? 맞습니다. 성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얻는 회개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데 그 선교가 앞에 있는 두 제자에게 했던 말씀과 겹치면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막 밝은 게 보이고 천사 날아다니고 그게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얻는 회개가 온 유대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선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유일한 영광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유일한 영광 또한 바로 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예수님만이 받으실 영광일 텐데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천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사는 선교할 수 없죠? 우리는 선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신다, 선교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멀리 나가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또 시간 되시면 바다를 건너서 땅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이자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신대를 나왔어요. 학부는. 그리고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갔는데 고신대에서도 이제 부르지 말아야 될 금지곡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 야, 그럼 하지 마. 하나님이 멀리 보내시면 어떻게 어디? 그걸 우리가 늘 부르죠. 저도 부를 때마다 늘 눈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반 학부를 다니다가 고신대를 26에 제대하고 다시 들어갔는데 26부터 30살까지 여자를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26에 선교에 대한 콜링을 받으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여자 만나봐야 고생만 시키고 과부 만들 거 내가 혼자 이제 가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 만났어요. 안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야 그래도 선교사 가려면 목사 안수도 받고 가서 세례도 베풀려면 목사 되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어떻게 또 주님께서 또 짝으로 만나주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부담스럽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가기엔 부담되고 하지만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빌어주시고 후원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선교하는 건가요? 아니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또 이제 마치겠습니다.